오늘은 아가서 2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가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 포도원을 한 소작인에게 맡겼는데 그 집 딸이 바로 여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빠들이 술람미를 포도원에 보내서 밤낮으로 일을 시켰고, 햇볕에 검게 걸린 술람미 얼굴은 여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이 양치기 복장으로 포도원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술람미는 솔로몬이 왕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반해버렸고, 솔로몬 왕 역시 순수하고 건강한 술람미의 매력에 빠져 깊은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포도원을 돌아다니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궁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데리러 오겠다며 약속을 하고 술람미 여인을 떠났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은 떠난 연인을 믿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다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약속대로 사람을 보내어 술람미를 왕궁으로 데려가 왕비로 삼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가서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신자의 모습이죠. 무명의 시골 처녀를 사랑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고백을 살펴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수선화는 백합화로도 번역되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야생화라고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의 생애야말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야생화 같은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관이 아닌 구유에서 또 애굽으로 망명을 갔다가 천한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자랐으며 또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반대로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이 세상에서 받는 푸대접과 핍박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환하게 피어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3절 이하에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할 정도로 자신에게 안전한 요새와 같은 듬직한 남자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내 심령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처럼 열렬한 솔로몬의 사랑을 체험한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 앞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솔로몬은 그의 사랑하는 여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에 취하였고 사랑의 잠에 빠졌으니 제발 깨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노루와 들사슴이 올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는 짐승들이죠. 소리를 잘 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조차도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사랑하는 이는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기 위해서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올 정도로 술람미 여인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방문을 두드리거나 또 창살 틈으로 엿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방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해픈 여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사랑하는 주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열고 또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목소리, 즉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 찾아오시는 걸음이 최고의 속도로 뛰어오는 것과 같은데 왜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는가? 어쩌면 관음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종의 숨바꼭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 찾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초청을 하는데 10절부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13절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비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또 주님의 사랑을 매일 듣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우는 교활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적인 것도 있지요. 이 여우 한 마리 때문에 포도원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방해하고 해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여우 하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신자 사이를 허무는 그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자유주의나 세속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나 개인주의와 같은 이런 생각들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또 이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옛 습관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가 우리를 망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달라졌다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래된 습관은 결심만으로 잘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쳐질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경건한 습관을 길러야 여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여우를 쫓아내고 포도원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잔칫집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순결한 자여 함께가 우리 기쁠 때 주님께 찬양 우리 슬플 때 두 손